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몇 주 동안 말씀을 받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을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고 계시는데, 교회가, 과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가 자문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저런 인터넷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중학교 동창 친구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중에 아마 한국의 이번에 헌법재판 이 결과나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 친구가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데, 마지막 네 번째인가가 목사들이라는 글 아래 글을 쓴 거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때 그 순종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비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제대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빛이 되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자문하면서 저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왜 그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했냐면, 그 이유는 이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 천국 시민답게 살라, 생활하라. 그것은 천국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천국 계명은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천국 계명,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교회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과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개인과 가정을 중요시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승리 공동체가 한국어 사역이 있고, 이제 2시에 영어 예배, 영어 사역이 있고, 오후 5시, 6시쯤에 히스패닉 예배, 히스패닉 사역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승리교회 세 사역이, 한 교회의 세 자녀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기를
빛을 발하고 전하고 있는 것인가? 자아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7절 계속 읽으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 승리교회에게 열어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라는 표 아래 오늘 첫째 주일 특별히 마얀마 우리 매튜 캉마이 선교사님 부부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각 나라 각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이 사역자 천지인들, 이들이 복음을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특히 매튜 캉마이 선교사님은 신혼부부입니다. 특히 부인은 아버님 가정이 부유한 권력자입니다. 인도에.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남편 따라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마 윤 장로님하고 대화하려고 매튜 선교사님이 우리 승리교회에서 헌금해서 사준 오토바이 타고 40분인가 45분 나와가지고 장로님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5분 걸려서 전화기로 인터넷 카카오톡 까꿍 안 되면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텔레비 안 돼서 드라마 못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장로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45분을 그 길도 없는 그 흙 먼지 그런 데서 비가 와서 흙이 진흙덩어리면 나오지도 못한대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선교지, 장로님 말로는 필리핀 정글에는 그래도 전화기 인터넷 된대요. 그보다 더 험악한, 비가 와서 길이 진흙덩어리면 왔다 갔다, 캉마이 매튜 부부는 캉마이 부부는 자기 부모님 만나러도 못 나와요, 그러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말씀으로는. 그런 오지에 주님의 젊은 부부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부부가 합당하게 생활한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그 부부를 물신양면으로 후원하면서 파트너 연합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란 뭐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뭐라 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여러분, 부부도 복음 전파에 한 마음이 됩니까?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가,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 아내가 왕자매, 중국에서 온 자매 영어 예배에 서로 전화번호 문자 주고받아서 목요일날 한인타운 고바오에 픽업해서 여기서 고바오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또 오가에 있는 우리 김정희 사 일하는 거기 카페에 가서 또 제가 디저트 먹을 때 제가 일하시는 여자분한테 김정희 이렇게 집사님이 물어보면서 아시냐고 누구냐 그래서 제 막내 숙매 나니까 공짜로 또 이 디저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배가 이미 불렀으니까 그 디저트 공짜로 막 나오니까 그거 다 고바오 집에서나 디저트에서 음식 남은 거 다 싸가지고 이 두 자매한테 딜리버리 다 갖다 이제 내다 주면서 다 아내와 제가 부족 하나마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 또 원로 목사님도 선교 제가 20일 날 떠나고 원로 목사님이 아마 21일 날 떠나시는데 저희 어머님 식지 않은 원로 사모님 이렇게 혼자 집에 계실 텐데 믿음으로 남편을 복음 전하는 것 떠나 보내는 것도 그것도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서 불편한 몸으로 남편을 그러니까 보내는 자나 보냄을 받아서 가는 자나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 협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자녀가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마음으로 서서 믿음에
믿음이 안 서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가지고 못 보내요. 파송 못해요. 제가 그 중국 두 자매하고 식사하면서 디저트 먹으면서 제 아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를 믿어줘가지고 남편이 가서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닐 때 그룹으로 만나면 자기 개인 얘기 안 쏟아내요. 쏟아낼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쩔 때는 자매를 1대1로 만날 때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알죠? 그 쉽지 않아요. 제 아내 입장에서 저를 그렇게 보내서 만나게 하는 거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도 2시간 얘기하면서 다 울고 쏟아내고 협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고에 서서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당회에서 이렇게 많이 대화하면서 장로님은 아무래도 필리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계시고 저는 물론 몽골도 있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지금 과테말라, 멕시코, 오하카 여기저기 지금 고메즈 목사님 티아나, 또 인도, 또 캄보디아, 또 저기 아시아 여기 여러 나라들 원로 목사님 후원하는 분들. 그러면 당회가 협력할 때, 후원할 때, 여러모로 할 때, 한마음이 될 때 이 전체 하나님 성령님이 어떻게 승리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후원케 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각 지역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때, 그래서 감사한 거는 1월 달에 전혀 예기치 좀 당회에서는 이렇게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후원을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도와주셔서 물심양면으로 그 20몇 명 되는 학생들을 한 달에 40불, 1년에 400불 신학 공부 4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합력해서 넘치도록 후원케 하신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회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 그 다음 한뜻. 당회의 뜻은 과테말라 신학교 후원을 한 요 정도밖에 재정을 못한다고 정했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서정국 선교사님에게 이렇게밖에 후원할 수 없습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당회에서 책정한 재정보다 2배로 넘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도와주셔서, 그러면 그 신학생들이 우리에게는 40불이면 식사 그냥 2끼예요. 2끼. 20불, 20불. 근데 그분들한테는 한 달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토요일날 8시간씩인가 그거를 말씀 배우는 시간.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나. 이 말씀을 간략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공동체 교회 생활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표를 정해서 여기저기 지금 복음전도 전파할 때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지금 가정에서도 핍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캉마의 그 자매 선교사님 부인은 마얀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위하고 그 오지에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부르심 받고 대학교 그 80년도 신학교 목사 되겠다고 할 때 제 어머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아들까지 목사가 되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고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님의 마음이 역사하셔서 전적으로 200% 그냥 후원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만 신학교 가면 됐는데 이제 또 저 형까지 부르심 받아서 간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3자녀 중에 딸 외에 2 아들이 다 목사 되겠다고. 그런데 저희 집안도요, 딜런이 저렇게 신학교 부르심 받아서 목사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고, 예리가 이제 일본에서 7월달 돌아오는데 이젠 그 교회의 인턴 프로그램에
장기 선교 사역자 프로그램에 아마 아내 말로는 예리가 사인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예은이도 대학원을 이제 하나만 신청했는데 구아테말라 선교하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서 떨어졌다는 편지 연락을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16장 대학원 문을 닫으시고 저희 부모는 얘한테는 예리와 달리 이렇게 복음 사역 선교 사역자를 크리얼 우맨으로서 선교케 하실 줄 알았는데 대학원을 문 닫으시고 또 이 막내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요. 가정이 다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안 뚫어서서 사역을 할 때 두려움, 반대 대적은 뭐냐면 외부의 반대자보다 복음 전파 반대보다 내부의 가족 식구나 교회 식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요. 만일에 제가 한국에서 서영교회 있을 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전도하고 하는데 아이고야 내 자식이 은혜 받아서 선교사 뭐 되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장로님, 권사, 직분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마음껏 후원합니까? 야, 너 꼭 그렇게 말고 너 대학원 가서 돈 벌면서 너 크리얼로 이렇게 선교 후원하면서 그렇게도 예수님 선교도 돼. 야, 그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마 예은이에게도 저희 부부가 대학원 너는 아마 대학원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예은이가 울면서 저희 부부한테 아니 하나님은 날 부르셨고 자기 교회 대학부 목사님은 자꾸만 가라는 대개명 설교하면서 가라고 부르시는데 왜 엄마 아빠는 대학원 가라 그러냐고. 그런 대화 했다니까요. 제가 부끄러운 거 다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예언이가 이 설교 못 들을 테니까. 여러분, 내부적으로 복음 전파, 복음의 신앙 협력할 때 제일 힘든 건 바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심지어 여러분 승리교회가 복음 전도 주님 성령 쓰실 때 예를 들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 반대한다. 재정 후원에 있어서 뭐 안식사람들이 반대한다. 또 교회가 또 누가 알면은 또 반대한다. 이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요, 영문권에 있어서 마귀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면요,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재정의 선교 후원금 이거 시험 들게 하는 성도들이 항상 생기게 만들어요. 불만을 가지게 만들어요. 왜 과테말라에 그렇게 신학 후원을 왜 신학생들 그렇게 후원합니까? 왜 마얀마 왜 특별 헌금 오늘 합니까? 한 번도 그런 반대하는 분이 없었어요. 감사하게. 모르죠. 속으로는 반대하는데 겉으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런 대적 반대 마귀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fear, 공포, 두려움이 생기면 문제예요.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이사야 41장 10절 제 어머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믿음으로 임만을 믿음으로 어떤 반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면 부모가 반대해도 가야 되는 거고 목사가 반대해도 성도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 되는 거고 심지어 내가 존경하는 어르신이라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것 예배소 2장 하나님의 은혜 선물 자격이 없는데 믿음을 주시니까 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문이 열려서 순종해서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할 때 그 상대방 복음 예수 전도받는 사람의 영혼의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 뭐죠? 그녀에게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루디아가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으셔서 복음 바울이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루디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녀의 가정도 예수님이 마음문 열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이 아니라 내가 막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가 나를 전인격을 사로잡으니까 공포, 두려움, 염려하는 거예요. 못 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믿음도 은혜의 선물인데요. 예수님 복음 위해서 고난, 고통, 어려움, 핍박받는 거, 매튜 캉마이 선교사가 신혼부부가 제주도에나 하와이에서 편안하게 여행 보면서 그냥 집 사서 차 사서 이렇게 예수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선택이 그 선택 안 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자식 부부 사돈이랑 다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겠어요? 인도에서? 근데 그 국경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 결론을 맺으면서 유튜브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마얀마 그 내전 전쟁의 그 이야기들이 한국말로 많이 나온 걸 제가 좀 봤어요. 또 김주원 선교사님에게 가정 예배 때 제가 좀 들었는데 이 쿠데타 일어나서 군대 정부하고 반군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계속 총사하고 폭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군은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태국에서 이렇게 뭐 해서 하는가 본데 지금 점점 쿠데타 일으킨 군대 정부가 반군한테 지금 밀리고 있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유튜브 보는 이유가 장로님하고 주일날 그 마티오 선교사님 그 오지 막 얘기하다가 주중에 막 그 마얀마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겼어요. 전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마티오 선교사님 제가 직접 만났는데도 부인도 한 두 번, 세 번 만났는데도 그 정도의 관심이 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막 장로님하고 하는 것도 막 장로님도 의료 선교 생각하시니까 저도 이제 막 관심이 가니까 그 장로님 지난주 대표 기도할 때 마얀마 선교 특별한 건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순종해서 따라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다 이제 전달할 텐데 바라기는요.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시 안 할 얘기가 많아요. 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협력해서 파트너로 막 무신명명 혼해서 복음 전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 왜? 예수와 복음 위해서 어려운 핍박 고난 당하는 거는 힘들게 신혼부부가 마얀마 거기서 고생하는 거 의료 선교 가도 의료 선교사들이 머물 곳이 없대요. 텐트랑 전기 다 가져가야 돼, 제네레를. 누가 의료 선교가 그렇게 해요? 고난이 복음 예수에서 고통당하는 게 힘들어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 말은 예수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무나 그렇게 고난 힘든 거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은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난.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